교회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수요 말씀 묵상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나누고 또 믿음의 길에 대해서 나누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음이라. 아멘.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성경의 말씀은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바른 길로 이끌려는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 드러나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바른 신앙으로 이끌기 위해서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신앙적인 삶의 관점에서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따져 묻고 또 변증을 하려고 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예수 십자가 그 은혜의 복음을 가지고 살기에 주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고 세상 유혹과 잘못된 가르침들을 좀 이겨내고 더 나아가서 풍성한 은혜의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른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열심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이 옳은 것인지 그 기준이 잘못되면 그 열심이 다 헛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달려갔는데 만일 잘못된 주소를 목표로 삼고 달려가게 되면 그 열심히 달려가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도 그러한 점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가, 또 내 신앙생활의 기준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우리가 거두게 되는 그 믿음의 열매가 전혀 다른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과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사랑에 응답하기 위해서 감사함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겉모양은 차이가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나중에 그 거두게 되는 열매는 정말 큰 차이가 있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른 신앙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기 위해 생활하도록 이렇게 애를 많이 썼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냥 율법에 사로잡혀서 규칙을 잘 지킴으로 선행을 쌓아가는 그런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피면서 살아가도록 이 거짓 교사들과 율법주의자들과 치열한 논쟁을 이렇게 벌이면서 이 바른 신앙을 가르쳐 주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호소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앞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논리적으로 갈라디아 교인들을 설득하려고 했다면 오늘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 갈라디아 교인과 나눴던 그 귀한 그 사랑의 교제 그 기억을 다시금 되새기면서 아주 감정적인 차원에서 자신의 그 간절한 마음을 토로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2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말의 뜻은 사도 바울이 보고 알고 경험했던 예수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갈라디아 교인들도 알고 깨닫고 경험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오랜 시간 그 율법주의자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그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율법주의의 허상을 깨닫게 되었고, 이 율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으로 살고 또 은혜로 살고 주와 교제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그가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그 삶 가운데에 그냥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교제하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 속에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다는 것을 그가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는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세상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진짜 좋은 것을 알게 되면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나누어주고 싶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그런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전에 어느 집사님께서 몸이 아프셨는데 특정 브랜드의 비타민을 먹고 나셔서 그 몸이 참 좋아지셨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 비타민 선전을 엄청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에게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고, 그가 성령의 풍성한 은혜를 체험한 이후에 모든 사람이 성령의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사도 바울의 말에는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율법의 굴레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온전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의 그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그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이라는 말에는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 사도 바울이 보여주었던 그 사랑을 좀 기억하고 내 말을 좀 들어달라는 그런 사도 바울의 호소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됨을 버리시고 낮아지셔서 인간이 되신 것과 같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유대인의 자리를 버리고 이방인같이 되어서 많은 수고와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당대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죄인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 집에 초대하거나 같이 음식을 먹거나 교제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과 함께하면 스스로가 부정하게 되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러한 편견을 다 뛰어넘어서 이방인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고, 유대인들의 비난을 받으면서도 이방인들과 교제하면서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으니라는 이 말에는 사도 바울이 이방인처럼 이게 되어서 유대인들에게 멸시를 받았다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이 사도 바울의 그 진심 있는 그 모습을 보고 갈라디아 교인들도 사도 바울을 진심으로 대해 주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의 몸에 질병이 있었고 그것이 시험거리가 될 만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영접해 주었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였다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몸에 있는 그 질병이 이 갈라디아 교인들의 마음속에 꺼리끼는 것이 될 수 있었지만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런 것을 상관하지 않고 사도 바울을 영접해주고 그 말에 귀 기울여 주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사도 바울에게 어떤 질병이 있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참 많습니다. 어떤 이들은 15절에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하는 그 구절에 근거해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심각한 눈병, 그러니까 이제 안질이 있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어떤 이들은 고린도 후서 10장 10절을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사도 바울에게 아마 간질병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 병 때문에 복음 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이 갈라디아 지역에 널리 퍼져 있던 말라리아에 걸려서
사도 바울이 어려움을 당했고 또 갈라디아 그 병 때문에 갈라디아 교인들을 만나게 되었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사도 바울에게 심각한 병이 있었고 그것이 시험거리가 될 수 있는 것이었지만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런 것들을 상관하지 않고 사도 바울을 존중해주고 업신여기지 않고 영접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그들이 받아들이게 되었고 또 사도 바울과 갈라디아 교인들 가운데 신령한 믿음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믿음 생활하다 보면 육으로 받은 것을 영으로 갚고 영으로 받은 것을 육으로 갚으면서 이 성도들 간의 그 사랑과 믿음의 신령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육으로 받은 것을 꼭 육으로 갚고 영으로 받은 것은 꼭 영으로 갚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 어느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루는 기도하러 예배당에 들어갔는데 한 집사님께서 나와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시더래요. 꼭 복을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꼭 복을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그냥 무슨 사정이 있는가 하고 그 목사님이 귀를 기울여서 그 기도를 들으셨대요. 그런데 그분이 자기 자신에게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의 이름을 막 부르면서 그분에게 꼭 복을 주셔야 한다고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기도가 다 마치고 그분이 돌아가실 때 사연을 물어보니까 그분이 어려울 때마다 이렇게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또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에게 마땅히 갚을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게 되었다고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랍니다.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고 은밀한 중에 이렇게 도움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가는 그분에 대해서 좀 다시금 생각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겠구나. 그분을 향해서 이렇게 복을 빌어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가 육으로 받고 그것을 또 영으로 갚고 또 영으로 받은 것을 우리가 육으로 받고 갚고 그렇게 우리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면서 신령한 은혜를 같이 나누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믿는 사람들의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 사도 바울과 갈라디아 교인들 간에도 그런 귀한 교제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울 때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영접해 주었고 또 사도 바울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예수 십자가 그 은혜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육으로 이 사도 바울을 도왔고 또 사도 바울은 그 영으로 그 갈라디아 교인들을 도와주었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됐고 또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했다는 구절이 있는데 아마도 그렇게 되었던 이유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또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을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갈라디안 그 교인들 간에 이처럼 서로의 약함을 품어주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가운데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사랑과 믿음의 교제가 있었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들도 서로의 약함을 감싸줄 때 귀한 은혜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서로의 약함이 들추어지고 지적이 될 때는 그것이 서로에게 상처가 되지만 서로의 약함이 덮어지고 감싸질 때는 그것이 사랑이 되고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서로의 약함을 채워줄 때 그 안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플러스 알파의 은혜가 있고 또 그것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사실 이 아름답고 귀한 이야기들은 다 우리가 어려울 때 이렇게 쓰여집니다. 진실한 사랑의 이야기도 또 진실한 희생과 섬김의 이야기도 여러분 사실 다 어려울 때 쓰여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과 갈라디아 교인들 사이에도 그러한 섬김과 나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서로의 약함을 채워주는 그 사랑의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의 교제가 정말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떠난 이후에,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떠난 이후에 이 사도 바울과 갈라디아 교인들이 나누었던 그 교제가 잊혀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잊혀지고, 또한 갈라디아 교회에 스며들었던 거짓 교사들,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그 관계가 다 깨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들 중에 꼭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갈라놓고 이 자신들이 영향력을 발휘하는 자리를 차지하려는 그런 이들이 있습니다. 은근슬쩍 다른 사람 비난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관철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 스며든 이 거짓 교사들이나 율법주의자들이 꼭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사도 바울의 약점을 들추고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부정하면서 표면적으로는 보다 철저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강조하고 주장하면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다 훔치고 또 율법주의로 이끌어 가려고, 자신들의 영향력 아래 그들을 두려고 하는 그런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그런 사실을 이렇게 전해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끌려가는 것을 보면서 너무도 마음이 아팠던 겁니다. 그래서 1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 대해서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 하는 말은 정말 갈라디아 교인들이 예수님 안에서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 정말 교회가 잘 되게 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하는 말이라고. 이것을 좀 분별하여 들을 수 있어야 한다고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말들 중에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말도 있고 죽이는 말도 있고 선한 길로 이끄는 말도 있고 악한 길로 이끄는 말도 있고, 또 우리들의 삶과 교회를 복되게 하는 말이 있고 우리들의 삶과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 대해서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하는 말로,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좀 멀어지게 하는 잘못된 말들, 거기에 휩쓸리지 말고 이용당하지 말면서 살아가라고, 좀 이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좀 분별하면서 좀 살아가야 한다고, 바른 믿음의 그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고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교회 여러분, 이러한 사도 바울의 권면은 우리들에게도 역시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여러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들의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렇게 따라가도록 만드는 그 잘못된 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유혹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그것을 또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의 말을 통해서 이 참 목자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도 바울이 참 목자이신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가고 있었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섭섭한 일을 많이 당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했는데, 그리고 그렇게 그들과 귀한 그 교제를 나누었는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 수고와 교제를 다 잊어버리고 이 거짓 교사들한테 속아서 사도 바울을 배척하고 멀리하고 또 비난하고 마음 아프게 하는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어찌 생각하면 너무 섭섭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또 괘씸하게 생각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갈라디아 교인들을 사랑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른 복음을 전해주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감당하겠다고,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감당하겠다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참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갈라디아 교인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 사랑 안에서 참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를 들을 수 있었고 또 다시금 그 삶의 방향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렇게 다시 해산하는 수고, 그 사랑이 필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늘 사고를 치는 아들이 있는 그런 어머니가 한 분 계셨습니다. 그 어머니가 아들이 자꾸 그 사고를 치니까 아들한테 잔소리를 안 할 수가 없었고, 어머니가 자꾸 잔소리하니까 아들하고 관계가 아주 나빠졌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아들이 사고를 치고 어머니가 그 뒷수습을 하는데 아들이 막 험한 말로 어머니한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보고 사람들이 저놈은 다 싹수가 없는 놈이라고, 이 어머니한테 없는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편하겠다고 막 위로한다고 그런 말을 막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그 아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나중에 정말 그 아들이 그 어머니의 사랑을 깨닫고 다시금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때때로 우리들도 이 사도 바울과 같이 해산하는 수고, 그 어머니와 같이 그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들이 먼저 예수님으로부터 그 다시 해산하는 그 다시 해산하는 사랑을 우리들이 이렇게 받았습니다. 우리가 한번 예수 믿고 늘 올바르고 착하게만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들 안에도 많은 실수가 있었고 오류가 있었고 또 반복되는 잘못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사실 그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또 그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이 그 해산하는 수고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외면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했고, 그 사랑 덕분에 갈라디아 교인들은 또 힘을 얻고 새로운 새로운 기회를 또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교회 여러분, 때때로 주님께서 우리들을 그 해산하는 수고의 자리로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끝까지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그 사랑을 베푸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이 진리를 사랑하고 또 영혼을 사랑하는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참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고, 나만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닮아가는 일에 또 쓰임받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갈라디아서의 말씀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마음에 대해서 같이 나눴는데, 우리들도 정말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사랑의 마음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고, 또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마음을 열고 그 말씀에 응답하게 되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또 계속해서 묵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